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말씀의 논리를 잘 놓치지 않고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의 섬세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교리 또는 신학에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 바른 정통 신학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신학은 교역자,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또는 복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교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리 그러면 아주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신학, 교리 이런 말 별로 마음속에 두고 싶지 아니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은 믿음을 적확하게 가지기 위해 성경을 얼마나 세밀하게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문명의 이기 속에서 자동화에 길들여진 시대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자동화에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삶의 방편에 관한 것이면 자동화가 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중대한 문제, 영원한 생사가 걸린 문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강조하는 그 문제는 자동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캐주얼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일부러 어렵게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과일을 얻으려면 자동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과일을 어떻게 자동으로 얻습니까? 좋은 나무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음식이라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 체내에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먹고 잘 씹어서 섭취하는 수고를 방편으로 해서 그런 좋은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중증 환자의 경우를 취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는 열심을 가지지 않는 한 절대로 바른 믿음은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그 은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비가 내리는 것처럼 뚝 떨어져 아무렇게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 비춰보면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강론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아도 사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그냥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말씀이 탁 나오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잘 훈련받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푸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한다는 말은 아주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연구한다 또는 서치한다, 서치, 아주 탐색한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쭉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그 이상이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결론으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마음에 찔려. 자, 그들에게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자, 이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데,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찔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말씀 증거했던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듣고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다시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찔렸다고 그래서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이것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야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말하면 듣습니다. 듣는데 그 일이 자기에 관한 일이면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수반되는 일이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면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아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관한 일이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일이다, 자기의 행복에 관한 문제다, 자기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그러면 누가 하는 이야기라도 귀에 담아 듣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은 베드로의 개인 철학이나 개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종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약간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조금 이제 건들고 지나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칼로 찌르듯이. 자, 시몬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고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때 칼로 찌르듯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리하게 마음을 찔렀다 그래요. 마음을 찔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찌할꼬 영어로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저 한가하게 호기심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물어본 정도가 아니라 전인적인 절박한 생명을 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던진 질문과 같아요. 어떤 검객의 칼끝이 그 사람이 목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뭘 원하십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 당신의 칼끝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서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마음에 찔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한 두 군데 참조해 봤더니 NIV에서는 저희들이 They are cut to the heart 그랬어요. 쪼개요 마음까지 들어갔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쪼개요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hey were prickled in their heart라고 그랬는데 이 prickl이라는 말은 칼로 바늘로 들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쑤시는. 그냥 이렇게 살짝 찌르는 것이 아니라 들쑤시는 거예요. 칼로 쑤셔가지고 들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강력한 말을 썼습니다. 뭐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이,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말이 그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발바닥 밑에서 예리하게 강하게 찌르는 아픔이 느껴졌어요. 발을 들고 보니까 앞침 하나가 구두에 박혀 있어요. 그 구두에 박혀있는 앞침이 살 속까지 뚫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길 가다가 그걸 빼고 빨리 소독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건 육신의 문제고, 여기 마음속에 그 말이 들어가 그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씀이, 베드로가 증거한 말이 그들의 마음을 휘저 고통스럽게 해요. 전인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던지던, 그 말씀을 듣던 그 회중들 속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바라바가 아니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 대목이 있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범이었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위에서 처참하게 못 박아 죽임을 당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한 사람, 아까운 사람, 젊은 청년이 죽었다네. 그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 몰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더니 죽었어. 자기는 남을 구원하는 구주라고 해놓고 자기는 못 구원해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성경을 풀어, 구약 성경을 풀어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들어가서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대소동이었습니다. 이 소동은 정욕이 나오는 소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동이 아니에요. 이런 소동은 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눈을 떠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 그날에 눈을 뜨게 되어서, 눈이 열려져서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 일이 자기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요. 이 일에 대하여 그냥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절박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고?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고 눈을 뜨는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어도 자기와 별 직접적인 관계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빙자한 기만하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본래부터 가진 종교성에서 난 것인가? 단순한 도덕적 양심에 약간의 자극을 받아 일어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증거한 말씀이 그들 속에 변박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정말 이 일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만일 그분에 대하여 그냥 초연한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한가할 수 없는 기로에 놓여서 절박하게 울부짖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는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가시체기를 뒷발질하기란 내게 고생이구나.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꼬꾸라져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되었어. 사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Oh Lord, what shall I do?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는 what shall we do 그랬는데 거기는 혼자 개인 단수명수니까 단수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손을 대어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 할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성질의 일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그 느껴지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그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하여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종교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 양심의 가책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여정. 이 일에 대한 정당한 설명은 성경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일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걸 나누어 적용하셔서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실 때에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가르쳐 주죠. 이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함께 싸잡아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오.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그 말이죠.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다 모르고 무감각한 그 사람을 깨워서 의식 있게 만들고 어떤 사실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들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위치에 있는 줄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어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책망하시리라. 존 칼빈 목사님은 이 대목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가 제가 참조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그냥 갇혀 계시는 것 같이 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냥 너희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시겠다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너희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발산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 일하실 성령님을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마치 재판장처럼 세상에 잘못된 걸 지적하고 선고를 내리는 재판장처럼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죠. 곧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설교가 힘있고 효력을 발휘케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설교가, 이 설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이 설교가 이전에 방종하여 무절제하게 흠뻑 정욕에 빠져있던 죄 가운데 있어 어떤 두려운 일을 말하여도 꿈쩍 하지 아니하고 지어당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악한 사람들을 깨우쳐 굴복시킬 것이다. 누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또 계속 칼빈 목사님 이렇게 또 계속 주석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께서 은밀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은밀한 계시를 또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성령님께서 복음의 교리,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그 음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나타낸다. 권능으로.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마음을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어 돌 같은 마음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음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설교하는 것이 죽은 문자와 무익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방식과 영의 직분을 자랑한다 그래요. 영의 직분. 영의 성령님의 그 미니스트리,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님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말.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그 사도들은 하늘에 속한 신적인 권능을 옷 입게 될 것이다. 그 권능으로 사도들은 온 세상을 판단하는 행사를 할 것이다. 뭘로요? 재판하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을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읽으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편치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평안이 오기 전에 뭐가 오는가? 우리 마음 속에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정죄감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회심한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하는 표현인데요. 복음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각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일을 하실 때, 이 존 칼빈 목사님 그래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래서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내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주석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첫째,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한 가지 반응은 좋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인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나가는 반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응이고 기꺼이 자신들의 죄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시고 사람을 눈을 떠서 깨게 하셔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없으면 자기가 죄인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옥의 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그것을 알고 기꺼이 그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들이 정죄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긍하여 어찌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하면서 구원을 위하여 염려스러운 구원을 열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시대의 특성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아주 희소한 거죠. 교회 외적인 규모들은 큰데 이런 회심의 역사, 진정한 회심의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느냐.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로이드 목사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성도들에게 갑니다. 이것이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붕의 시대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저 청교도 시대에 영적 각성 시대에 18세기 영적 각성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필드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증가하던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그 대부흥운동 그리고 저 웨일즈나 다른 나라에 있었던 1905년에 일어났던 이런 부흥이 인위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울부짖고 자기들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열망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멈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나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대한 보증을 성령님으로 약속받은 사람.
그러나 나쁜 반응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성령님의 그런 행사를 만나서 죄책을 깨닫게 되고 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지만, 자, 그런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이 일어나서 찔림이 오지만, 마음이 찔림이 오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 정죄감이 있을 때 진지하게 복종하거나 자세를 낮추지 않고 자기의 완고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악한, 더 악해지는 마음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스데반의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말을 듣고 여전히 거기도 보면 마음이 찔렸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이구나.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리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성 밖으로 내치는 이런 무서운 일을 벌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와 같은 두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양반들이 우리가 좋은 말만 듣고 그냥 기분 좋은 것만 듣고 오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긍휼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을 때 거부하고 거역하고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칼빈 목사님은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책망하시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당신의 판단을 계시하여 놓으셨기, 벌써 이 복음 속에 세상 사람들을 다 판결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오신 것은 정죄하려 함이요 심판하려 하심이에요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 그 복음 속에 이미 판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가 그 복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긍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으면 그 복음은 무서운 칼이 되어 그 사람을 영원토록 점유되는, 고통케 하는 무서운 불칼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세상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고 각성시켜 주세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그 사람의 종교적 본성이나 심리적 발로로 기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아니고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의식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나 예수님 믿는다. 누구는 이런 종교를 믿고 누구는 저런 종교를, 나는 이런 종교를 택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종교적 본성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은 그 사람을 한 번 혼내주기 위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책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망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씨를 그날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의식이 물밀듯 일어나 그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이 믿음이 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3,000이나 더했다는데 마음을 둡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숫자에 예민한지 3,000명이나 회개했다는,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3,000명이나 회개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사람이 참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행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실들 가지고 요거 몇 가지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물론 뭐 처음에 그렇게 시작도 될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회개의 본질 속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대부분은 괜찮은데 몇 가지 그냥 이게 잘못된 것이 있구나. 완전치는 못하구나 내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까 한 것은 내가 몇 가지 그럼 잘못하고 고쳐야 되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 자신의 본질이 죄구나. 내 자신이 내 사람됨이 죄인이구나 하는 의식이에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요, 그거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각성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왜?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죽으셨다? 이게 잘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다. 나의 구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그래 시편이 23편을 쫙 강론하니까 계속 울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서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사를 하다가 그 자매님 좀 계시라고 그래서 좀 저기 계시라고. 이따 만나뵙자. 그래서 다 인사 끊어 그 자매님을 만나서 그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그런 분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네요. 그럼 자매님도 주님의 양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의 양이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왜? 자기의 가치가 너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사람마다 강도는 있어요. 강하고 작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요. I am nothing. 내가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너무 절망감이 들어요. 절망감.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단계를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느냐, 어떤 기간으로 가져야 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날 그 마음의 깊은 그 죄에 대한 각성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존 버닝 같은 분은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새는 죽으면 끝나지만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깊은 흑암의 동굴 속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 버년으로 하여금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바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누가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은 정죄하게 하는 책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한 책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이은 열매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중에 존 버년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죠. 철로 역정을 썼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혀 평생을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서 숨겼는데요. 그러나 누구나 다 존 버닌 것처럼 돼야 된다. 또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죄가 너무나 내가 크다는 걸 더 알기 전에는 나는 십자가에 나가지 않을 테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날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얼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제단불을 옛날에는 붙들었잖아요. 죄인들이 제단불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성시키는 건 바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서요?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나의 죄가 대속이 되어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날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바닷물이 춤을 추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을 우리 해방가 있죠. 해방 우리 광복가 흙다시 만져보세요. 바닷물이 춤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종교성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격과 영광 속에 우리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감격과 영광을 버리지 말아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겼어요. 중생케 되어서 중생의 시선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일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대로 여기는 오늘 들은 대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견지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외하고 그 뜻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피해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있기를 원하고 이게 세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저희 같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전히 아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저희 위하여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역사를 인하여 찬미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각성과 깨달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있고 그 각성 속에 날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